기대하고 집을 떠났는데 보통보다 2시간은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걱정하죠. 난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은 안 하고 왔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 김성광 목사님이 단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뭐 그렇게 신경 쓰고 큰일 났구나 그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니 나는 알기를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벌써 와야 되는데 왜 못 오는가 그러면 그게 내 뜻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죠. 이게 지금 바쁜 길이니까 그 자동차가 공중으로 떠서 쭉 가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를 누가 하겠죠. 하던 막히니까.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단위에 계시면은 걱정이 없거든요. 늦으면 늦었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다 맡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 운전하고 오는 홍처장이라는 분은 이거 이렇게 늦어서 어떡하죠? 그러면 걱정 없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시간이 하도 촉박하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을 거니까. 오늘 주제가 무슨 주제인가 하니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 주제를 내세우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게 성경 중에도 많이들 암송하는 한마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거 느끼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는가 하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세상 그러는 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니 우리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구든지 뭐 피부 빛깔이 하얗건 까맣건 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디 살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을 약속하신다. 그런 말씀이니까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한마디가. 그래서 그저 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러면 그걸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오늘도요, 물론 뭐 식구들 데리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태우고 뭐 청평 쪽으로 뭐 아주 서울 떠나서는 그냥 그저 차가 꽉 미었어요. 여러분처럼 기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드물고 다 놀러 가는 건데, 그럼 어린이날이니까 그럼 다 둘러봤어요. 어린이가 탄 차가 몇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뭐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원에 제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은 연휴 시작되는데 좀 다녀가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목사님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오늘 오래니까 나는 오는 거지. 뭐 하필 이렇게 길이 미는 때 내가 오고 싶겠어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20년을 다녔대도 이 기도원에. 저 장미 거기 교회가 있을 때도 거기도 늘 갔습니다. 왜? 김성광 목사님 좋아해요, 내가.
그 요새도 보기 좋지만 옛날에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정말 지금보다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잘생긴 목사님이 드물어요. 대개 잘생긴 목사님이. 그리고 또 여기 기념관이지만 최자실 목사님도 내가 잘 아는데 얼마나 한 시대에 큰 어른입니까? 그래서 이 김성공 목사님이요, 교회도 크게 하고 기도원도 크게 하고 그러지만요, 말썽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거기서 이거 뭐 김성광 목사가 뭐 이렇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몇 가지 일에는 아주 청렴하고 깨끗하고 좀 탈속한, 사람은 아주 뭐 사람이 좋죠. 나보다 나이는 까마득하게 젊지만요, 사람은 좋고요. 그렇지만 대개 뭐 성직자라 하는 사람들이 어디 걸리는가 하니, 하나는 여자 문제로 걸리고 또 하나는 돈 문제로 걸리고 그런 걸 넘어서 있으니까, 누가 요새도 뭐 미투 그래서 말이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왜 김성광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 유명한 목사거든요, 우리나라 이 시대에. 그것은 그런 문제에 우리는 우선 은혜를 받아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원회를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한 주일에 한 번은 틀림없이 온 거예요. 근데 노인이 돼서 병이 나가지고 이 금년 들어서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늘이 처음 이 기도원회를 오는데, 여러분 만나면 즐겁죠. 매번 이 늘 계절의 변화를 이리로 오는 그 길에서 늘 계절을 느낍니다. 이 골짜기를 들어서면 봄철이 되면 이렇고, 지금 여름이 돼가니까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 들고, 겨울에 눈 오고, 그런 거를 다 이 기도원에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나는 또 나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든가 가다듬고, 왜?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10년 동안은요, 자유의 파수꾼, 그러고 이 나라가 자유를 향해서 나가야지, 그런 주장을 가지고 글을 매일 쓰는 걸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꼭 10년을 했어요. 3650 이틀이 더 있어요. 3652일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글을 썼어요. 그렇지만 이 지난 5월 초하루면 과거의 것은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기를, 제목이 석양에 홀로 서서. 석양에 홀로 서서. 고려 말에 유명한 선비 중에 이색이라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세 분의 아주 지조 있는 학자들이 계셨고, 이성계가 위화도에 회군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만 거기에 협력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간 사람들, 그 세 분을 후대의 국민들이 추앙하죠. 훌륭한 지조 있는 분들이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색이라는 어른인데, 그이가요, 이 시대가, 자기 살던 시대가 고려 말 아닙니까? 어지러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백설이 젖어진 고래 구름이 머흐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한 시대의 양심 있는 선비가 그 시대를 보니까, 이성계는 또 집권하고 나라를 뭐 왕조를 새로 세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은 자꾸 그렇게 돼가요. 그러나 고려조가 잘 되는 길이 없는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던 이색이라는 한 시대의 선비는 백설이 잦아진 고래, 이제 백설이 땅에서 찾아먹고 있는 그런 때에, 백설이 잦아진 그런 골짜기에
백설이 잦아진 고래 쳐다보니까 구름이 험해요. 나라의 현실이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때 고려 말이. 그러니까 이 선비가 마음에 걱정되는 거예요.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뭐래라. 험악하다고 말이에요. 구름이.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반가운 매화꽃이 어디 피었을 텐데 이런 봄이니까 어느 곳에 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이 고려저에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왜 보이지 않냐. 이색거린이 그렇게 단식을 하면서요. 그래 갈 곳 몰라 하노라 하는 것이 거른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뭐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선 거는 같아요. 그이도 노인이 돼서 그 노래를 읊었고 나도 오늘 노인이 돼서 그 노래를 되새기면서 석양에 홀로 서서 다 홀로 서요. 그렇지만 이세 거르는 갈 곳 몰라 하노라 하지만 나는 갈 곳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가 계시던 시대와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과 우리거든.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단 말이야. 우리가 다 그런 우리들하고 말이야. 선비들 중에 양심은 있지만 갈 곳 몰라 하노라.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시간까지 매일 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제는 석양에 홀로 서서 그걸 주제로 하고 뭐 나는 누구인가 또 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짧은 거니까 200자 원 거지 석 장밖에 안 쓰니까 매일 그거 써나가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니 이 세계 녹두리와 달리 갈 곳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갈 곳을 알고 90의 인생을 지금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 한마디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그 때문에 매일 또 아침 그저 목숨이 있는 동안은 쓰지요. 짧은 글이지만 매일 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앞으로도 그것만 보면 그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알 거예요. 그거 안 쓰면 아마 끝났나 보다 그렇게 알면 돼요. 또 조선조의 선비 중에 고산 윤선도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이는 그것도 시조를 여러 들 읊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읊었어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치고 풀은 의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선 바위뿌리인가 하노라. 이렇게 보니까 마당에 말이야 꽃이 피었어요. 꽃이 오래 가잖아요. 얼마 있다가 끝나요. 꽃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젊음이 늘 있습니까? 나도요. 예전엔 젊었었어요. 아주 팔팔하고요. 운동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층계도 뛰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오고. 지금은 젊은 사람이 부축해줘서 다니잖아요. 집회 짓고. 그렇게 되는 게 얼마 안 돼요. 과거 한 10년도 안 돼요. 그 전에는 그렇게 잘 다녔어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치고 꽃이 피었다 치는 거예요. 다 벌써 봄이 갔잖아요. 그 꽃이 치는 거예요. 그러기 조지훈이라는 시인은 낙화 그러고 꽃이 지는 아침엔 울었다 그러잖아요. 꽃이 떨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 선비도 그랬겠죠. 꽃이 지는 것이 슬퍼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치고 오래 안 가요. 젊음이 오래됩니까? 이게 미인이 있다고 합시다. 미인이 오래 가요?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미인이 시들어서 보통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 튼튼하고 늘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의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풀이 돋아나서 야 보기 좋다 했건만
얼마 안 있어서 가을바람이 부니까 다 누렇게 시든 게 그게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 고산 윤선도가요 30전후에 장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조정을 바라다 보니까 한심한 놈들이 날뛴단 말이에요. 요새도 세상에 그런 거 많지 않아요?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와서 뭐 떠들어대고 말이야 뭐 큰일 할 것처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윤선도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선비니까 나라 일이 어렵다. 그래서 임금님께 상소문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임금님,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이런 놈들이 지금 행세하고 다니니 장차 민생이 토탄에 빠지겠습니다. 그런 걱정을 해서 상소문 한 장을 올렸더니 말이야. 이게 되짚해서 말이야. 역적으로 몰리게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저 이첩 같은 간사한 놈들이 날뛰면은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임금님.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지요. 이거 한마디 때문에 고산윤선도는 그저 유배지를 전전하는 한심한 선비를 끝났습니다. 벼슬 못했어요. 그러나 시의 천재니까 시를 많이 읊었어요. 그런 중에도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치고 푸른 노야하여 푸르는 던도로 나니 마당 어귀의 바위를 바라다보면서 바위, 너는 영원히 변치 않겠구나. 그는 몰랐어요. 그 바위가 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말이야. 영광 아닙니까? 윤선도가 모르던 걸 우린 다 아니까 저 바위를 바라보면서 꽃도 한심하고 풀도 그렇고 그런데 바위 너는 언제나 거기에 든든하게 있구나.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렇게 읊었는데 그이는 바위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마 조선 내 왕조가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윤선도 얼마나 한평생에 어려웠어요. 고려조가 조선조는 얼마나 또 고생했어요. 이성계가 1392년에 나라를 세우고요. 그저 형제들의 난, 그저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말이야.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자리 잡은 게 이제 세종대왕 때 자리가 잡히지만은, 그러고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따 또 임진왜란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지만은, 윤선도는 그래도 바위를 바라보고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건 멋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압니다. 그 바위가 뭔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뭔지. 베드로전서 1장 끝머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의 인용이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기에서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이 감동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끝머리에 그런 말이 있어.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다 돋아났다 시들고 피었다 시들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늘 젊습니까? 다 왔다 가는 거죠. 요새도 뭐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나이가 그래도 70도 넘었지만 그저 좀 버릇이 나빠서 젊은 여자들하고 관계가 많아서 그 사귀 때는 젊은 여자들이 말이야 육체파 이제 비춰주고 그러잖아요. 미국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단 났어요. 그 여자들이 소송하고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말이야,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너희들이 말이야, 지금 아직 그 여자들이 젊고 육체파고 그거 얼마 안 가. 얼마 있으면 다 시들고 말이야. 뭐 잘난 척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죠. 다 죽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남아있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이 거기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자꾸 여기서 오래 살려고만 그러는 건요, 믿음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그저 돈밖에 모르고 또 그저 이상하고 복잡하고 그러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영원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기고 그 빅뱅 시어리 그래서 꽝 하는 소리가 나고 들은 사람은 없지만 있겠어요? 50억 년 전이래요. 50억 년 전. 그건 학자들이 다 계산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50억 년은 됐을 것이다. 50억 년이 지나고 오늘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90을 살았고 이제 100세는 살다. 100세가 50억 년에 비하면 그게 시간입니까? 딱 하면 끝나는 거지. 100년이 무슨 긴 세월이에요. 나는 90이미 살았어요. 얼마 아니에요. 어제 소년 행락이 어제련가 하노라. 아이 적에 놀던 게 어제 같아요. 근데 90이에요. 90 나이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 유명한 영국의 사학자이면서도 또 시도 쓰고 논설을 잘 쓰던 토마스 카일라이라고 하는 이가, 토마스 카일라일이 시를 한 수를 썼어요. 뭔가 하니 오늘이에요. today. 오늘이 어떤 날인가? So here hath been dawning another blue day. 보라, 푸르른 새날이 밝아오느나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 그대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Out of eternity, 영원에서부터 this new day is born. 이 새날은 탄생하여 into eternity, 영원 속으로 at night will return. 밤이 되면 다시 돌아가리니 so here has been another blue day. 보라, 푸르른 새날이 밝아오느나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 그대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깨달은 것은 인생이 다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먹는 것만 위해서 노력하고 그저 성을 위해서만 짝짓기만 하는데 열중하고, 그거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그걸 살면서도 그 영생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꿈꾸는, 기도하는. 그러게 벌써 히랍의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이데아의 세계라는 걸 벌써 얘기했어요. 그걸 기독교의 바울을 비롯해서 다 서양 철학에 다 통한 사람이 바울이요 초대, 사도 바울이요 초대의 그 교부들이요, 크게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교부 중에 으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학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히랍의 이데아 사상도 도입을 해가지고 다 신학이라는 걸 그렇게 엮어놨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걸 반발하는 세력이 많단 말이야. 반대하는 세력이. 이 시대는 될 수 있으면 그
중세의 신학은 암흑시대라고 하지만 지금의 신학은 뭐 희망을 얘기하는 신학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현실의 철학자들이 그걸 많이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사르트라는 사람이 실존주의자로 아주 이제 세상 떠났지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뭐 다들 사르트라면 아주 프랑스 사람인데 철학자 중에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실존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생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말이요. 그런 영생, 영원, 토마스 칼라일이 말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르트르도 병나서 병실에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너무 괴로워서 말이야.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벽을 빡빡 긁었대잖아요. 위대한 철학자도 죽음 앞에는 도리가 없구나. 그러나 보네파라는 디트리히 보네파라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가 더 나쁜 놈이니까 저놈을 해치우는데 무슨 음모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보네파 목사가 관여했다 그래서 잡혔어요. 히틀러 때.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말이에요. 갇혀 있었죠. 처형당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근데 처형을 안 하고 끌다가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말이에요. 그 간수가 보네파가 그 새벽에 부르면 처형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는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자세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새벽에 불러가니까 옆에 있는 그 간수 간방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짐, 나 먼저 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말이야. 또 아무개도 자서 다 가. 그러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간수한테 붙잡혀 가서 처형됐습니다. 독일이 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나 그이는요 40 초반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멋있게 살다 멋있게 갔습니다. 그이가. 그래서 그이가 쓴 책에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러면 He lived for others. 예수는 남을 위해 사셨지 자기를 위해 사셨어요? 역사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하면 인간은 다 저를 위해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예수를 본받는다는 건 뭐냐?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처럼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왜?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희생하는 거예요. 고생스럽지만 말이야. 보네파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됐다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니 히틀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해. 유대인은 600만이 잡혀가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일에 관련돼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떠나는 디트리히 보네파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 좋아할 건데 이 영국 시인의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석양에 홀로 서서 쓰는 것은 나 자신의 죽음을 향한 각오를 후배들에게 전하면서 좀 더 안심하고 살라. 영원의 나라에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니까.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마지막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유명한 시인입니다. 기관 시인. 그러면 영국 전체가 왕실도 인정하는 시인이 기관 시인이에요. 그때 이 테니슨은 기관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시인의 마지막 노래를 백조의 노래라고 그래요. 스원송. 왜 백조의 노래라고 그런가 하면 백조는 모양은 이쁘지만 노래를 못한대. 한마디도. 노래 못하는 새가 백조예요. 그런데 이 새가 죽게 되면 죽기 직전에 노래를 하나 부른대요. 반드시. 그러고 백조는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나 봐요. 시인의 마지막 쓴 시를 백조의 노래라고 한다. 그 테니슨의 백조의 노래가 요람은 크로싱 더 바에 사주를 넘어서 내가 그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니 속세를 떠나서 우리말로 내가 한번 옮겨봤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점심시간이 되니까 금강산도 점심시간이래. 식후경이라는데 점심 전에 길게 얘기하면 또 끝에 가서 나를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시 한 수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무슨 시인가 하니 우리말로 내가 번역했어요. 해는 지고 저녁별 반짝이는데 나를 부르는 맑은 음성 들려오느나 나 바다 향해 머나먼 길 떠날 적에는 속세의 신음소리 없기 바란다. 움직여도 잠자는 듯 고요한 바다 소리 거품 일기에는 너무 그득해. 끝없는 기품에서 솟아난 물결 다시금 본향 찾아 돌아갈 적에 황혼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밀려오는 어두움이요 떠나가는 내 배에 닻을 올릴 때 이별의 슬픔 일랑 없기 바라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갈지나 나 주님 배우리 직접 배우리.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그의 유명한 테니슨이라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예요. 그게 Sunset and evening star and one clear call for me and may there be no morning of the bar when I put out to sea but such a tide as moving seems asleep too full for sound and foam when that which drew from out the boundless deep turns again home. Twilight and evening bell, and after that the dark, and may there be no sadness of farewell when I embark. For though from outer bourne of time and place the flood may bear me far,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ed the bar. 이 테니슨의 생각에 우리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요새는 거울이 밝게 보이지만 그때는 그 박물관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잘 안 보여요. 지금은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가일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 오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감격해서 이제 남은 인생 아무래도 가야 돼요. 난 먼저 가고 여러분은 뒤에 오고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가슴 속에 새겨두고 또 이제 뭐 누가 얘기하겠죠. 그 아무개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가셨다고 그러더라.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그게 허무한 거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나 주님 배우리 직접 배우리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